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받죠.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에서 이제 그 후손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25년이 지나서야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제 그 시기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차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잘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내하는 것은 힘이 들죠. 그래서 때문에 이제 스스로 합리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지금 주셔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 인간의 착각의 하나님은 이제 속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주셨을 때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히려 주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적합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를 위한 믿음을 잘 가지고 또 그때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인내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25년 동안 이제 그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거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적합한 적당한 자격을 갖추지 이제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데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무엇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믿음이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어설픈 믿음에서 받으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 없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자신의 아내를 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속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75세 때도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4년이 지난 99세 때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6세 때는 하갈과 동침을 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첩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도 그 후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75세 때 이삭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86세 때 99세 때 이삭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불명확하면 그 상태에서 주신 것을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86세 때 그랬고 99세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이제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훈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그 기간에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키워 가십니다. 비록 중간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실수도 하고 그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믿음 없는 모습들을 막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결국 축복을 받기 위한 이제 시간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년 동안의 인내로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은 갖춰졌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이제 주신 것에 그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받는 데서 그 믿음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연단하신 믿음, 인내를 통해서 키우신 믿음은 그냥 이러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것을 바라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게 하시는 그러한 인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시고 제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25년이 지나고 100세 때 이제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품에 안았는데 이제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체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렇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막죠. 하나님의 사자가 막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히브리서 이제 1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쳐서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받은 것만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란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이제 온몸에 이렇게 체질화되었을 때 그때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그분 자체를 보는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보고 받으시고 그때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 그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고 해서 삶에 아무런 결단도 없고 실천도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강력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의 시간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딱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은 더욱더 나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경험하면 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인내로 인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통해 완전한 믿음의 사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하고 하갈도 취하고 또 이스마엘로 후사를 정하겠다고 하면서 막 자꾸 의심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빚어지고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5년의 기간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그냥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딱 믿음이 딱 흔들릴 때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도 이스마엘로 상속자를 정하겠다고 딱 하니까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서도 또 의심하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한이 찰 때까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이 말씀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경험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겠죠. 말씀을 이제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뭐 흡수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이렇게 뭐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영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좀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고독을 좀 추구해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나를 이제 좀 이렇게 의도적인 어떤 고립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할 때에 참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 막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말씀을 보려고 하면 왜 그냥 이렇게 보통 재미있던 게 이렇게 엄청나게 재미있게 느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그것에 막 재미를 막 더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딱 차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데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괴로운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 답답함을 이제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보시려고 할 때에 뭔가 말씀이 자꾸 내가 거절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어떠한 그런 좀 발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물리치고 제거해야 됩니다. 뭐 습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실증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이제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청결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겨져야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그때 펼쳐지고 그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더 믿음을 강하게 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주어져 있어요. 뭐 다른 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무려 3,000개 이상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시다가 뭔가 딱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고, 막 초대하시는 것이 있고, 명령하시는 것이 딱 있으면 그 명령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그 말씀을 딱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낼지 하나님의 뜻을 좀 보고 이러한 좀 이렇게 차분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을 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 잠깐 암송을 하면은 이제 아침에 그 말씀을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외우면 이제 그것이 하루 종일 내 안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되새김질 되어지고 되뇌어지면 또 내 안에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담겨지면 그것이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말씀이 부어질 때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근데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성도는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부어지고 담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빛이 되고 바르면서 등불이 돼서 내 삶을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성도는 그 가운데 편안함과 또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죠. 막 암송도 하고 말씀도 받는데 말씀이 딱 내 안에 담겨졌는데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했을 때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과정, 믿음의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힘 주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괴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과정 안에 지금 내가 있는데 믿음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 잠깐 등지고 의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가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참 위로를 받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에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실 때 과정에 대한 그 실패를 언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평가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면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약해져서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한 과정들을 보냈나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잘 보내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받고 과정을 잘 보내고 무너져도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 세우고, 또 실패하지만 또 말씀 듣고 또 나를 세우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그냥 하나님 평가하고 끝내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만의 상태, 그냥 한 번 이렇게 믿음 발휘하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어떠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가 있죠. 믿음은 늘 고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믿음을 마지막에 가지면 과정에서도 그거 다 종합해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최종 평가가 이 모든 과정에서의 믿음까지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포함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믿음을 좀 이렇게 보여주지 못한다라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될 믿음, 그 온전하게 될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으로 나를 온전히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러면은 이 과정은 하나님의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직 나의 믿음이 더 완성되어지고 온전하여지려면 조금 멀었구나 라는 자각 속에서 어디에 서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체가 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뭔가 내가 막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근데 그때 그 침체에 또 이렇게 빠져서 스스로가 어쩔 수 없다, 막 자포자기하고 나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어떤 스스로 자괴감이 아니라 이 정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이 영적인 침체를 말씀만이 다시 솟행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침체된 마음을 갈아엎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말씀은 또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주는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잘 그 기간이 될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이 시간들을 잘 보내려면 자꾸 넘어지고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중간에 붙들어 주실 과정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그 말씀 들고 힘을 내서 그 과정을 잘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이 담겨지는 그 풍요로움, 그것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한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잘 맞이하시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 받으시는 믿음까지 잘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어지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되는, 그렇게 복이 넘쳐나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만이 경험되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웃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웃음은 이제 기쁨의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갖고 있는 뜻의 의미는 이제 기쁨의 웃음. 그런데 앞에서 사라는 웃은 적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듯이 18장 12절의 창세기,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의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이 비웃음은 상처와 체념으로 인한 비웃음이죠. 이러한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보냈든지 간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막 서름과 상처와 인내로 인한 고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삭 태어나면 그 앞에 있는 거 모두 다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쓴 웃음에서 하나님은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그것을 단번에 한순간에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의 것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삶에서 펼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노년에 돼 있고, 그리고 5절에 백세라,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생리가 끊어졌다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시면서 우리의 쓴웃음을, 그 과정에서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꿔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언제 도대체 그 말씀하신 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지금 이 힘든 모든 것들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기쁨으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또 소망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소망을 삼고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우리에게는 힘들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웃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또 가정 속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러한 인내를 잘 통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그때의 모든 한순간을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영적인 추억과 하나님의 동행의 그 기쁨이 날마다 행복으로 경험되어지시는 그 충만한 그것이 풍요롭게 자리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으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